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같이 잠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누가 정답을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하기 싫을 때, 싫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언제 싸워야 되고, 또 언제 묵묵하게 기다려야 하는지, 또 언제 양보해야 하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고, 또 뭐든지 네가 선택하면 그게 정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에는 분명 옳고 그름이 있고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잠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신앙적 처세술, 올바른 기준이자 가치,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잠언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면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잠언 전체의 서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 같은 경우는 1장부터 9장의 표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글의 저자가 솔로몬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진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여러 잠언들을 솔로몬이 편집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했는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저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부터인데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시면 2절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자, 지혜가 무엇인지, 훈계가 무엇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 지혜와 훈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요, 비범한 기술이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 능력이 그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질서에 맞춰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가 되겠죠. 또 훈계는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옳은 것에 대한 교훈, 조언, 훈련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훈계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든 선생님이 되었든 뭐 마을의 어른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와 훈계입니다. 그 가르침에 바로 잠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절 후반절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이는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고 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혜와 훈계를 안 자들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것이 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금처럼 굉장히 복잡한 시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도 우리는 몰라서 죄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핑계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자,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 훈계를 받게 하며. 우리의 행실은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하겠죠.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사단과 꼭 닮았다면 말이 되는 일인가요? 하지만 이 공의, 정의, 정직 이것을 행하기가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습니다. 나의 이익과 연결된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 어렵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요, 이 잠언 14장 15절에 따르면 온갖 말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고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할지 판단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늘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는 14장 16절에 방자하여서 스스로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생각을 바뀌는 우리가 과연 올바른 선택만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진 않죠. 이렇게 바른 길로 갔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나의 이익을 쫓아야 돼. 그랬다가 또 아니지, 그래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갔다가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바른 길로 딱 가는 게 처음부터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처음부터 가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자입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표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을 모릅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요, 27장 12절에 재앙을 봐도 피할 줄 모르고 나가다가 해를 당하는 자입니다. 영화를 보면요,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해서 제일 먼저 죽는 캐릭터들 나오죠. 무모한 용기로 만용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를 주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죠.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그들은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쉽게 미혹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슬기가 주어집니다. 자, 4절 후반절.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젊은 자는요, 아직 세상 경험을 덜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자들의 배움과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서 평생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또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혜자의 가르침이 꼭 필요합니다. 성급하고 무모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어서 신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깨닫고 훈련해서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누리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잠언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이 가르치는 대상에는요, 이 어리석은 자, 젊은 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이들 또한 가르침의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잠언의 말씀을 듣고 학식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는 예리한 통찰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략은요, 어떤 일이나 문제든지 명철하게 포착하고 분석, 평가하며 해결 대책을 능숙하게 세우는 뛰어난 슬기와 계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략을 지닌 사람은요,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죠. 자,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씨는 읽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 다들 해보셨죠? 이게 뭔 말이야? 읽긴 읽는데 뭔 말인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이죠. 자, 지혜 있는 자의 말, 그 오묘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국어를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법을 잘 안다고 그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깨닫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식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인간의 지식만으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7절 후반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잠언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지혜와 훈계를 이 미련한 사람들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자, 우린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의 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의 기록 목적과 또 지혜의 말씀을 따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알고 깨닫고 행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법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한 지혜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이 이 지혜가 허락됩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혜를 찾는 여정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잠언에 나타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